아멘. 요아스가 엘리사가 병에 걸렸고 이제 죽을 수 있다, 죽게 되었음을 그가 듣게 됩니다. 그가 엘리사를 찾아가게 되고 엘리사 앞에서 눈물로 통곡을 합니다. 내 아버지요, 내 아버지요,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요. 이것은 엘리야가 죽을 때 고백되어진 동일한 그런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와 엘리사를 북왕국의 마병과 이 병거와 마병으로 삼으셔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셨고 인도하셨고 말씀하셨고 또 그들에게 회개의 말씀을 선포하셨고 그들을 친히 손을 대서 고쳐주기도 하셨던 그런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와 엘리사의 시대가 저물어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엘리사가 죽은 이후에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스라엘과 동행하시고 그들에게 말씀하고 계시지만 이런 엘리야와 엘리사와 같은 선지자가 이제 끊어진, 그리고 점점 그 북왕국도 마찬가지고요. 남왕국도 이제 점점 패망의 길로 가까이 가는 그런 모습들을 저희 역사 속에서 기억하게 됩니다. 이 요아스는 사실 엘리사와 그렇게 많은 접점을 보이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런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엘리야와 엘리사를 통해서 하신 일들을 기억하고 있었을 겁니다. 특별히 엘리사는 이 북왕국에 이 아람 왕이 쳐들어왔을 때 아람이 짜는 그 전략을 다 알려주는, 그래서 어떤 전략을 짜고 어느 방향으로 쳐들어와도 그것을 다 피해가는 일들을 또 감당하게 하셨고요. 또 어떨 때는 그 엘리사를 죽이겠다고 쳐들어온, 그래서 벌벌 떨고 있는 그런 하나님의 젊은 사환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영의 눈을 뜨게 하셔서 하나님의 천군 천사가 엘리사와 함께하는 것을 보여주기도 하시고, 또 적군의 눈을 가리게 하셔서 오히려 그 이스라엘 왕국 백성들에게, 그 군대에게 포위를 당하게 하시고, 또 그런 적군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시는 그런 놀라운 기적과 이사를 엘리사를 통해서 행하셨기 때문에 이런 이스라엘 왕이 엘리사에게 당신은 이스라엘의 병과 마병입니다 라는 고백이 참으로 진실된 고백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교회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이 시대에 하나님의 병거이며 마병으로 주님께서 삼아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어나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 땅에 들려줘야 하는 것은 우리가 나서서 하나님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요,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감당해야 이 땅에 하나님의 병과 마병으로서 이 땅을 우리가 구원할 수 있고 지킬 수 있고 보호할 수 있으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와 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케 하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런 엘리사가 사라지고 이 시대에 교회가 점점 힘을 잃고 사라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이 교회에게도 참 슬픈 일이지만 이 땅 백성, 이 민족들에게 얼마나 큰 일인지 모릅니다. 근데 그것을 깨닫지 못한다면 참 슬픈 일이죠. 근데 이 왕 요아스가 엘리사가 죽어간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것을 깨닫게 되고요, 엘리사에게 와서 눈물로 호소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해서 또 그런 능력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제 화살과 활을 준비하게 하시고요, 이제 활을 쏘게 하시는데 16절에 보니까 이 요아스 왕이 혼자 쏘는 것이 아니라 왕의 손으로 활을 잡으소서 하며 그가 손으로 잡으니 엘리사가 자기 손을 왕의 손에 얻습니다. 그래서 화살을 쏘는 것은 엘리사가 함께 쏴줍니다. 그러고 난 후에 17절에 이 화살을 쏜 의미를 설명해 주시죠. 10절 후반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위한 구원의 화살, 곧 아람에 대한 구원의 화살이니 왕이 아람 사람을 멸절하도록 아벡에서 치리이다. 지금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 사라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요아스의 마음을 기뻐 받으십니다. 그리고 긍휼히 여기셔서 구원의
활을 쏘게 하시죠. 그리고 이것을 천천히 설명해 주십니다. 이 화살을 쏜 것 동쪽을 향해서 쓰게 되는데 이제 아람 방향을 향해서 쐈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아람을 징벌하실 것이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로 요구하는 것이 이제는 화살을 잡고 이 화살로 땅을 치라고 말씀하시는데 이때는 엘리사가 요아스의 왕의 손을 잡고 함께 치지 않습니다. 요아스에게 명령하십니다. 물론 이 화살을 쏘는 거 다 요아스에게 명령하셨지만 활을 쏘는 것까지는 엘리사가 함께 했는데 이 화살을 땅에 치는 것은 요아스가 하게 하십니다. 이제 그럴 때 요아스가 땅을 몇 번 쳐요? 네, 3번만 칩니다. 이 3번만 쳤더니 이제 엘리사가 노하여서 19절에 보니까 왕이 대여섯 번을 칠 것이니이다. 그리하였다면 왕이 아람을 진멸하기까지 쳤으리이다. 그런즉 이제는 왕이 아람을 3번만 치리이다. 예, 아무리 눈치가 없어도 화살을 쐈을 때 이것이 하나님께서 아람을 치게 하시는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그리고 이제 화살을 들고 땅을 치라고 하면 이게 연결된 거잖아요. 예, 그러면 아마 제 생각에는 엘리사가 그만 치라고 할 때까지 계속해서 저는 쳤을 것 같아요. 이게 전쟁의 승리에 대한 약속이구나. 그렇다면 계속 쳐야지. 그만할 때까지. 아니면 몇 번 정도 해야 이길까? 한번 10번 정도, 5번 정도, 7번 정도.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완전수를 좋아하니까 7번, 10번 이렇게 할 것 같은데 고작 3번을 칩니다. 그랬을 때 엘리사가 요아스를 안타까워하면서 그를 꾸짖죠. 7번까지 바라지도 않고 10번까지 바라지도 않고 다 6번만 했어도 아람을 완전히 진멸했을 텐데, 아람의 손에서 완전히 벗어났을 텐데 그러지 못할 것이다. 이 요아스의 그 믿음의 한계, 엘리사가 도와준 것, 그리고 엘리사 없이 해야 할 길. 이게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기억하게 하시더라고요. 주님께서 해주셨잖아요. 은혜로 우리를 구원의 길을 걷게 하신 줄 믿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는데요.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활을 누리라고 명령하십니다. 근데 이제 요아스처럼 그냥 완전히 홀로 남겨두지는 않으셨어요.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보내셔서 이제 성령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또 깨닫게 하시고 인도하시고 능력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해야 할 일이 있죠. 저희가 화살을 잡고 쳐야 하는, 우리가 결단하고 우리가 순종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을 주셨으면 뭐합니까? 우리가 찾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고 바라지도 않는데 우리가 성령 하나님께 찾아가서 간구하고 호소하고 의지하고 무릎 꿇고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손을 들어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도 함께 모여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아무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자녀 삼으셨고 우리에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십자가를 지지 않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지 않고 성령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기도하지 않고 또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내딛지 않는다면 십자가로 살지 않으면 부활을 누릴 수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부활케 하셨는데 우리가 그 부활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누리시고 동행하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의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화살을 치십시오. 성령 하나님께 우리를 깨우시잖아요. 일어나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명령하시잖아요.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너와 함께한다.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고 당당하게 말씀대로 걸어가라고. 말씀대로 살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세상을 걱정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돈에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돈에 노예 노릇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은과 금을 다 주님의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 옆에서 돈의 주인 노릇하셔야 되는 거예요. 돈에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 말씀대로 주님
의지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님과 함께 부활을 누리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입니다. 이제 더 이상 죄나 사망이나 저희를 걱정 끼치고 두렵게 하는 병이나 그리고 어려움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그것을 다 멸하시고 승리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주님과 함께 주인 노릇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재밌는 게요. 저희가 내가 주인 되겠다고 주님 버리고 내가 주인 노릇하면 뭐가 돼요? 노예가 됩니다. 그런데 내가 주님 앞엔 종입니다. 주님께 굴복하는 순간 하나님 우리를 뭐로 만드세요? 주인으로 삼아주십니다. 하나님 우편에 예수님과 함께 앉히시고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의 자리에 앉히시며 우리를 친구 삼아주시는 예수님의 그 이름의 능력, 예수님의 사랑, 그 부활의 능력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적극적으로 어중간하게 한 3번쯤 칠까? 어중간하게 이쪽도 한쪽 다리 담그고 저쪽도 한 다리 담그고 그런 어중간하게 믿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믿음으로 온전히 십자가 짐으로 온전한 부활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에게 보여주신 엘리사를 통해서 보여주신 능력 그리고 그들에게 주시는 그런 믿음의 증거들이 너무나 확실합니다. 그렇게 화를 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엘리사는 이미 매장되어 죽었는데 이 모압 도적제들이 쳐들어왔을 때 장사하는 자들이 그 시체를 엘리사의 묘실에 급하게 던지게 되는데요. 이 죽은 이 시체가 엘리사의 뼈에 닿게 하실 때 하나님께서 살아나게 하십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밤에 그리고 부활하신 그날에 하나님께서 묘실을 여시고 휘장을 찢으시고 천둥 번개를 통해서 그런 하나님의 그 십자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 부활의 사건을 하나님의 사건인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셨던 것처럼 엘리사를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참으로 참 하나님, 참 창조주, 참 구원자, 생명이심을 선포하고 계신 것을 우리가 바라보게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나아가서 오늘 말씀 우리가 읽은 본문 마지막에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요아스에게 약속하신 대로 그가 화살을 3번 쳤잖아요. 3번 아람 왕 베나닷을 쳐서 크게 무찌르게 하시고 그 아버지가 잃은 땅을 회복까지도 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길을 쫓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이런 와중에서도 오늘 23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계속해서 베풀고 계시고 불쌍히 여기고 계시고 멸하기를 즐기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심판의 때를 늦추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그들이 돌아오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더하셔서 돌아서기를 원하시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끝끝내 거부하고 거절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섰을 때 하나님의 심판이 온전히 북왕국에 남왕국에 임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손을 맞잡으십시오. 다시 한번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앞에 서셔서 빈 무덤을 통해 십자가를 보셔서 십자가 지는 거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세상을 대적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께 아멘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담대하게 믿음으로 적극적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기도하라고 하셨잖아요. 그냥 하신 약속이 아니시잖아요. 들으시겠다잖아요. 치료하시겠다잖아요. 살리시겠다잖아요. 회복하시겠다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삼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지금도 살아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참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예수님의 부활을 붙잡으시고 십자가 지실 때 주님의
그 놀라운 역사가 우리로 축복의 통로, 능력의 통로,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생명을 나눠줄 수 있는 풍성함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 주셔서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인생들임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병거와 마병이 되심을 고백합니다. 또한 우리를 이 시대에 병거와 마병으로 삼아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걱정하거나 염려하거나 무서워하여서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 말씀 온전히 붙잡고 신뢰하고 믿게 하셔서 특별히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의 증거를 붙잡고 물러서지 않고 주님 말씀 붙잡고 믿음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님의 부활에 동참한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세워주시고 주님의 생명이, 주님의 은혜가, 주님의 사랑이 끊임없이 우리의 삶 속에 흘러 넘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를 채워주실 것을 믿사오며 이 새벽에 우리 지체들을 주님께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시며 도우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